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명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명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의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난리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지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명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탄소 금식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발생함을 통하여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고, 그리고 우리의 소비,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임을 통해서 탄소의 발생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탄소 금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저도 일주일 지켜봤는데 깜빡깜빡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금 참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탄소 금식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노력이 약간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결국엔 이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시면서 내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나 지금 생명을 불어넣는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30편은 찬양의 시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다윗이 아마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0편의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질병의 문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11절부터 12절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만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만져주시고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고침받았다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과 영혼의 두 가지를 다 관심 갖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이 육신과 영혼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정말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것은 정말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돌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조금 물음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 눈에 확 보이고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혼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확 알기에는 조금 모호한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은 드러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드러나지 않기에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칫 우리의 영혼이 아파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영혼을 먼저 잘 살피라. 너의 영혼이 잘 되었을 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기억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영혼의 건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건강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겨움의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건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왜 그런지 우리가 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녁 내내 울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지만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교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노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잠깐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저녁 내내 슬퍼하며 운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날 새 아침에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죄를 주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져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인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돌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꼭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말씀드립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명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것도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꼭 하루에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핸드폰에 메모장에 기도를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쓰면서, 기도를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하여 매일매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돌보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피시며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나의 영혼을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들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입히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이팅!